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도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저주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은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인 요즘에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집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유산을 미리 당겨주라고 말하는 자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 아버지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죽든지 살든지 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사실상 이 아들은 마을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기꺼이 분깃을 내어줍니다. 유대 상속법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물려받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실상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돌아오는 분깃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에는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1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제대로 된 유산을 받을 것인데 도대체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했을까요? 바로 13절에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떠나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성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삶의 당연한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세상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고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돼요. 그리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 붙여산이란 단어를 악교풀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던 이 돼지까지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나락 속으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더럽게 만드는데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생각으로 먹을 것도 주지도 않는 이 자유도 뺏긴 거기서 붙여 사면서 돼지를 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도 그러한 삶 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로 갑니다. 물론 가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다 생각하고 갑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 여기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생각했던 반응과 달리 아버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를 보자마자 아주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말을 꺼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하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와 같이 달려나가는 것에 대한 유대의 관습으로 볼 때는 이 달려나가는 것 자체는 유대의 관습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 이 같은 일은 통념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아들을 비유해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품 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뛰쳐나가요. 뛰어서 나가요. 그 시대의 관습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가장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겨서 아들에 대한 존귀함과 건의와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자신이 돌아갔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치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회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것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죄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는 그 기쁨과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롭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회개는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법도를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 유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닌 그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매일 나오니까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주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고 라는 이상한 믿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에게는 자신으로부터 떠났다가 돌아오는 영혼과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 싫어하실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관계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또는 건강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죄에 대한 값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죄책감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기억해라. 어떠한 짐이 많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발전하고 남들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남들은 더 빨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뒤처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맞은 걸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가끔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댈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정말 많이 듭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 말아도 되는 것인가? 때려쳐야 되는 것인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로 아주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전히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너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두거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나의 품에 오면 다 해결될 것을 어찌하여 고민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언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갈등들을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